다고요? 그러면 2008년에 시작하셨나요? 2009년? 2008년. 네, 그때부터 저는 목사 노릇이라기보다는 공사장에 있는 노동자처럼 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물려받아가지고 뭐 물려받은 게 아니라 물려받도록 만들고 그거 수리하고 그러느라고, 그리고 그냥 빨리 은퇴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제 형편이 그렇게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모든 걸 법적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도 해야 되고, 물론 책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욕심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맡아가지고 한 10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토탈 제가 목회한 경력이 보니까 UMC에서는 저를 35년 목회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것까지 하면 36년이더라고요. 만 36년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하고 은퇴를 한 건데요. 2018년에. 그 사실은 김선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저보고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하겠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책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 앞에 나눠드리거나 팔거나, 그런 팔면 책장사 같은 느낌을 줄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저 주면은 여러분들이 안 읽으실 테고, 그리고 책이 또 많이 만들질 않았어요. 제가 많이 만들지를 않았고, 또 배로 붙인 건 아직 오질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이 한 권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거 만들라고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한 10개월 가까이 제가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을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나를 만나서 내가 말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좀 기록을 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한 10개월을 거쳐서 만들어 놨었죠. 그랬는데 금년 여름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핑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조금 쉬고, 그리고서는 2달 동안 열심히 그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좀 다시 썼죠. 그래가지고 원고를 8월 말에는, 8월 중순 그때는 넘겼는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여러 가지로 한국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 아직도 배로 오는 건 안 왔고 일부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거기 책 소개, 책 장사하기 위해서 책 PR하는 거 거기다가 써서 카피해가지고 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한국의 민경배 교수님이 서평을 써주셨어요. 제가 한국 교회사, 이건 교회사에 관한 책이니까 교회사 학자를 아는 사람이 제가 민경배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뵌 적이 있어요. 제 논문 쓰느라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50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분도 연세가 많아지셨고 저도 노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대 교수가 아니라 저기 광나루에 있는 한국장신 총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건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서평을 하나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국에서 먼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어떤 그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분야 건강관계를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책에 부제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제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제목을 달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게 이민교회와 예배 초소 문제,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역사를 쓴 거예요. 처음부터 개척을 하게 된 동기부터,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까지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남겼어요. 근데 저는 교회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다 쓸 수는 없고 예배 처소와 관계된 문제만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민교회와 예배 처소 문제 이렇게 달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제목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처음부터 교회가 없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교회가 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회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제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첫날 예배 드렸던 3명의 청년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가 1982년이었어요. 젊을 때 그때 했던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거기 이제 제 서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좀 보시고 책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거저는 안 드려요. 책값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그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 성함하고. 그러면 제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 이민교회를 목회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으네요.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 거죠? 제 거. 네. 저도 한 카피 주세요. Sure.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저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제가 녹음만 해서 보내고, 옛날에 알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제가 이 얘기 하느라고 깜빡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네, 네?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네. 서문. 네, 네. 서문이 기록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책을 썼는가는 제 서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보시고, 한 사람의 여자 목사가 한 시대를 맨하탄이라는 곳에서 한국인으로서 살다가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이 책을 보면.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이제 대학원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서서 제가 이게 오늘 옷을 입고 나오면서 야, 내가 이게 목사 노릇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옷 제대로 입고 나가기도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강단에 매주일 서는 거하고 안 서는 거하고 굉장히 사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이 팬데믹인가 뭐 이거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자라기를 저희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자랐어요. 한국의 그 예장이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광나루 신학교 출신들이 목회하는 그 교단이죠. 뭐 WCC 가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논란은 없었죠. 그 뭐 1900년대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니 뭐 다들 그분이 다들 그 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이죠. 뭐 그런데 이게 그 교단이 나중에 1950년대인가 그 60년대 초 50년대 그때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려파가 갈라져 나갔죠. 고려파 교회가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6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에큐메니컬 WCC에 가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NA라는 거, non-ecumenical인가? 그 NA가 그 합동측이죠. 그 교단이 또 갈라져 나갔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단은 그 저희 저걸로서는 됐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이거 흘러내릴 것 같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교단이 분열되고 싸우는 걸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제가 그 태어나서 자란 데가 경상북도 상주예요. 거기가 피난골이라는 거거든요. 그 거기는 추풍령과 이 뭐 대관령 뭐 이런 하여튼 그 엄청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김천에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100년이 넘은 그 한국의 아주 초창기 교회였어요. 상주교회, 상주교회였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저희 할아버지는 그 교회 오기 전에 김천에 있는 직지사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 시골 교회의 영수였어요. 여러분 영수가 뭔지 아세요? 영수 모르죠? 영수라는 게 옛날에는 교회가 그 목사가 없고 전도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교회, 그런 그 미자립 교회죠. 요즘도 그런 교회가 미자립 교회잖아. 근데 그런 미자립 교회의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영수였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영수였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런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상주교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다녀서 33살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제 동생들이 동생이 나가는 그 교회 장로로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4대째 그 장로교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2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못 드리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린 분이에요. 매일같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배는 간단하죠. 그냥 찬송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거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불러요.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딱 한 장 읽고.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1학년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니까 저한테도 한절을 성경을 읽히고 이렇게 하셨어요. 동생이 제가 다섯인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 동생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쫄쫄하니 애들을 있는데 다 그걸 데리고 저녁 먹으면 둘러앉아서 이제 저녁에 그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꼭 항상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가 이제 어디까지 가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구나. 네, 그렇게 알 정도로. 그래서 뭐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니까 잠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정 예배를 지켰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계속 지켰어요. 매일같이. 덕분에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제 동생들이 다섯이니까 6남매인데 6남매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요. 목사는 저 하나지만 교회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요. 교회를 안 떠나고 있어요. 전 그 힘이 가정 예배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가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내 목사로 살면서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 내가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아이들 제대로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종교 신앙교육이 너무 나를 결국 목사가 되게 만들었죠. 나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자유롭게 기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신앙교육이란 아무리 엄하게 해도 결코 이게 넘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늘 그렇게 가정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굉장히 잘못하기 쉬운 게 가정을 소홀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도 지금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쓸데없이 신방 다니느라고 내가 저녁에 돌아다녔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다 필요 없는 건데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가고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는 건데 그거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그게 젊어서 혈기왕성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되고 늘 염려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뭐가 남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기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분들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뭐 다들 사회적으로나 자기네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고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자식을 기르는 거고 그 아이들 가정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뉴욕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주지사하고 싸우고 시장하고 싸우고 우리 유대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기독교인 교회는 완전히 죽었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 기독교는 완전히 죽었다고. 이건 뭐 교회는 주지사 시장이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문을 닫겠다고, 예배를 안 드리지 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이따위를 하더라고요. 전 한심한 게 뭔가 하면, 난 뭐 다른 교단은 몰라요. 우리 교단은 보면 건물이 이거만큼 크면 교인들 숫자가 여러분들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 5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앉으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퇴를 안 했으면 나는 우리 감독하고 아주 지독하게 싸웠을 거거든요. 나 신학적으로 싸웠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 교회가 뭔지 당신이 아느냐라고 나는 묻고 싶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럴 바에는 교회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건 이제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저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 가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고요.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까십이나 늘어놓고 오늘 뭐 목사님이 설교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뭐 이따위 얘기나 해야 되고, 그리고서 무슨 아무개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있지도 않고 예배가 없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있느냐고요. 예배를 모르는데 무슨 목사냐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가.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말 진지하게 던지고 싶어요. 근데 아니, 교회 예배당은 큰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교단에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몇 달 지나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징징거리고 돈이 없다고 난리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돈벌이를 하든가, 자기네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헌금을 기대하냐고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데 누가 거기다 헌금을 하느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없는 데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무슨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육을 굉장히 아카데믹한 교육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학교육을 시작받은 게 이화대학에 있는 기독교학과인데, 제가 기독교학과를 들어간 거는 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훌륭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굉장히 세상 물정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게 자라질 않아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과수원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학교 선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여성 지도자를 기른다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게 신학을 하더라고요. 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과가 아니라 기독교학과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이 뒤집어 엎어졌죠. 그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열성적이고 경건하고 주일날은 단돈 1센트도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경을 다시 봐야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됐었죠. 그래서 한 10년을 고민했죠. 엄청나게 수출학을 하고 한 3년은 정말 죽는 것처럼 제 자신이 고민하고, 그리고서는 성경에서 제가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세상에 출세, 부자 되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건 나하고 거리가 다 끝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화대학교 기독교학과 대학원도 그렇고 거기는 목사를 기르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죠. 물론 이론적인 교회가 뭔가 이런 것도 배운 적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굉장히 순수하게 아주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대부분 시집가면 그만인데 걔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60년대.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유롭게 선생님들도 다양하고 신학 배경도 다양하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니온, 여기 뉴욕 유니온 신학교로 저를 이제 한국 NCC 장학금 신청, 그 당시 그거밖에 없었어요. 장학금이라고는 공부 외국에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교회 협의회, 그 뭐 WCC가 주는 장학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보냈는데 나는 텍사스나 뭐 이런 데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전 추운 거 몸도 약했기 때문에 추위를 싫어해가지고 더운 지방에 갔으면 했는데 뉴욕으로 보냈죠. 여기 가장 리버럴하다는 곳으로 보냈는데 다행히 여기 와가지고 저는 조직신학은 안 했어요. 여기 조직신학은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 이유가 흑인신학, 뭐 해방신학, 뭐 이런 거 뭐 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제임스 콘이니 뭐 웨스턴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교수로 있었죠. 근데 저는 유니온이 왜 그렇게 리버럴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셔야죠. 유니온 신학교가 본래 장로교 신학교였어요. 미국 장로교였는데 그 옛날에 그 이제 성서학자가 뭐 요나서인가 뭐 하여튼 뭐 구체적인 그 학자의 이론을 학자가 얘기한 거를 그 장로교단에서 그 학자를 파이어시키라고 그랬어요. 교수직에서. 그런데 유니온 신학교가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고수하겠다 그러고서는 파이어를 안 시켰어요. 그 대신에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교단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교단이 돈을 안 보내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돈 줄 수 있는 데를 그 돈이 나와야 하니까 돈 줄 수 있는 데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WCC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WCC가 요구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리버럴하고 레디컬한 그런 그 뭐 흑인 신학, 여성 신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수로 쓴 거죠. 그렇게 그 데려다 놔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고 그 대신에 이 성서 분야라든가 역사신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아주 철저하게 학문적인 교수들을 써요. 절대 아무나 데려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클래스의 교수들만 데리고 있었죠.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이 미국에 오면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다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40년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다 그랬던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키하게도 제가 한국의 대학원 2년 한 거를 여기서 웨이브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 조직신학은 한 과목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됐죠. 그러고서는 저는 그래서 성서신학하고 역사신학만 했어요. 그리고 성경만 더 많이 공부를 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운이 좋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면 은혜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내가 어떤 교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해답을 학자들한테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가?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일은 설교 하나 제대로 해봐야, 설교도 잘 못해요. 저는 제 설교 지루하죠. 사실은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설교는 본문 설교를 했죠. 그 강해 설교 본문만,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24시간 꿈에서도 성경 그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 그러니까 렉셔너리를 따라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렉셔너리를 주일날 저녁에 읽고 뭘 설교할 것인가를 월요일 정도에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일주일 내도록 머릿속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서는 금요일날 아침에 설교를 쓰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그걸 다시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다 있지만 긴 얘기고, 사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아 있으니까. 남의 거 뺏긴 게 아니고 내 거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니까. 물론 주석을 참고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주석에 없는 것들도 내가 찾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본문 설교를 하니까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했던 설교를 쫙 성경별로 창세기 몇 장, 1장 이거 몇 월 며칠 날 했고, 이게 쫙 다 있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쉽잖아. 요새 지금 마가복음 설교 뭐 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뭐 1절, 이게 제가 그거 이제 목록을 보면 이게 몇 월 며칠이구나. 그럼 옛날 설교 몇 월 며칠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바이즈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고 있죠. 그래서 우선 대강 이제 제가 저라는 사람이 이제 좀 얘기를 하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렇고, 또 막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교회는 언제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킬 수 있나, 그게 이제 제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거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자 목사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모임이죠. 제가 여기 11월 1일이라고 잘못 썼어요. 오늘이 11월 2일이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네, 거기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사를 연구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얘기인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제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 교회 지금 다 목회하고 계시죠? 네? 네? 단독 목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 개척을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다들 단독 목회는 다 개척 목회를 하시는군요. 오케이. 그런데 그 교회가 10년이 됐는지, 10년이 넘은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2번 개척했는데요. 2번 했는데 2번 다 10년 넘었어요? 하나는 6년 반, 지금 하는 거는 20년 됐어요. 지금은 20년 되셨고. 네, 어디 뉴저지에 사세요? 저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멀리서 오셨네. 네, 20년을 하셨으면, 네, 오케이. 보통 교회가 개척을 해서 10년이 돼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10년이 넘어야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20년 되셨어요? 딱 20년? 네, 올해가 20년. 올해가 20년.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21년이 되죠. 그쵸? 1년 지나면. 네. 지금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역시 하나의 인스티튜션이에요. 기구예요. 인간적인 인간의 기구죠. 하나님의 기구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들이 운영하는 인간의 기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구들은, 인스티튜션이라고 불리는 모든 인간의 조직, 기구는 15년이 되면 최고봉에 달한다 그래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15년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게 15년이 되는 때가 최고봉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정점이다. 가장 힘이 있고 그럴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1년이 되잖아요. 그 21년이 되면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양해요. 여기 미국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저는 8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저가 시작할 때 거의 같이 시작했거나, 저보다 한 7, 8년, 10년 먼저 했거나, 그거보다
그 늦게 하는 건 잘 모르고 하여튼 그 좀 여기 뉴욕에 좀 오래된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70년대 시작한 교회들이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시작한 교회들이 있고 90년대 이후의 교회들은 뭐 이런 잘 전 자세히 몰라요. 근데 제가 같이 목회를 했던 분들은 연세가 저보다 다 10년 이상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때 제일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목회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젊은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나이도 어린 여자가 목사라고 까불거리고 다니는데 누가 나를 목사로 여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이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교인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목사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 그런 얘기들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책을 손에 들면 못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썼으니까. 근데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꿈을 이제 꿨는데 그게 7년 흉년, 처음에 7년 풍년 그 얘기 있죠. 그렇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제 그거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7년이 사이클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7년 동안 자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내리막길이고 7년 동안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또 7년 동안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이게 교회들이 보니까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거 이렇게 쭉 보면서 교회들을 많이 보면서 21년이 되면은 무지무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스캔들도 생기고 뭐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들의 무슨 섹스 스캔들도 나오고 무슨 돈 문제도 나오고 또 뭐 하여튼 온갖 종류의 것들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때가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을 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 때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1년부터 28년 사이에 교회 건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했어요. 21년이 넘으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잘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관건이에요. 그런 문제를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70년 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시작이겠죠. 90년이 됐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그 꿈 이야기가 그 헛소리는 결코 아니다. 7년 풍년을 주신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주신다. 그리고 풍년은 풍년대로의 의미가 있고 흉년은 흉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그 풍년일 때 오는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이 많아요. 흉년일 때 오는 교인들은 좋은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서 왜 이런가 정말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왜 이런지 모를 때가 그럴 때 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럴 때구나 지금이 그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풍년일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또 무슨 해프게 뭐 이것저것 일을 벌려가지고 뭐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쵸? 풍년이니까 뭐가 넘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흉년일 때 와르르 다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 실패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좀 풍년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풍년일 줄 아는데 천만에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영원히 풍년 아니에요. 반드시 흉년이 와요. 어려울 때가 온다. 그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풍년일 때 이거를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잘 다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뭐 교인이 막 늘어나니까 뭐 이제 뭐 계속 늘어날 거다, 천만에. 특히 뭐 나중에 이민교회 얘기도 하겠지만,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 자꾸 늘리려고 하면 남의 교인 뺏어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게 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의 교인 뺏어오는 거. 교인들만 길만 잘못 드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죠.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게 되죠. 자기네들한테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막 난리치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네? 먹고 살자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목사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교회라는 데는 암만 열심히 해서 암만 크게 길러도 목사는 월급밖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수십억 불이 교회에 뭐 잔고가 있으니까 그게 내 거다? 그러면 그 목사 감옥에 가죠. 그렇죠? 목사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목사가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교인들이 뭐 있고 뭐 이게 이게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 버리니까 그건 신앙 고백으로 맨 마지막 바텀에 있는 거고, 그냥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그 목사가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교인들 뭐 어떻게 하고 내가 하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셀프 임플로이라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목사들은 자기 사업자로 세금을 낼 수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월급쟁이로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사업자로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은행에 뭐 10만 불이 있다. 그 내 거요.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 거가 안 되거든요. 그 내 거 아니에요. 목사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뭐 키워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뭐 계속 남게 해라, 뭐 계속 월급을 달라, 뭐 별게 다 나오죠. 그건 추잡해지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돈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봐요. 돈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해요. 돈 거짓말 안 해요. 사람들 거짓말 하지만 돈은 거짓말 안 해요. 돈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돈은 정말 그러니까 힘이 있고, 세상이 그 돈이 지배한다고 할 만해요. 하나님하고 맞먹을 만한 힘이 있어요. 돈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목사는, 교회는 목사 거가 아니거든요. 목사 월급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라고요. 새벽기도 하죠. 뭐 난 한인교회 목사님들 보면 새벽기도 하시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거기 뭐 24시간 매달리고 그냥 계속 스트레스에, 제가 은퇴를 하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완전히 그냥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일주일 내도록 설교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스트레스 속에 살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교인들이 아프면 그거 아픈 거 뭐 그냥 그게 내 일처럼 되고, 그냥 교회 문제, 이게 셀프 임플로이어니까 교회 뭐 목회를 하면 저는 혼자 했어요. 부목사가 없었고 전도사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월급 받는 사람은 반주자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반주자 한 사람만 월급 주고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봉사해라.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 반주자 한 사람 월급은 처음에 한 달에 100불 줬는데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는 한 주일에 100불씩 주는 걸로 반주자 월급이 그렇게 올랐죠. 그 외에는 저는 부교육자라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이 해주지 않으면 내 교인들 보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건 마지막 가면 내 차례다. 교회 건물이 생겼는데 청소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청소도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결국 마지막 가면 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건 내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뭐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한다고 해보라고요. 밥을 못 먹겠어요? 부자로 살 수 있죠. 더 잘 살 수 있죠. 근데 왜 목사를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해서 밥을 먹게 된 게 15년이 되니까 목사 밥을 먹이더라고요. 교회가 15년 되니까. 그 전까지는요, 제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뭔가를 보태야 했어요. 첫 해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교단에서 15,000불을 줬어요. 그 당시에 15,000불은 우리 UMC 목사들의 그 미니멈 셀러리였어요. 1년. 그거를 이제 그 교단에서 도와줬는데 제가 실제로 받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 남편이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 거 빼고 나면 실제로 받은 거 4,000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4,000불이라는 액수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내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4,000불은 주실 거다. 한 달에. 그 당시에는 1년에 4,000불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4,000불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그 감리사님이 저한테 한인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고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2년에 제가 그 감리사님을 5월 달에 만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해서 8월 달에 뭐 이렇게 시작하고 이랬는데 82년에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근데 감리사님이 1월 달에 저한테 4,000불을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까마귀 통해서 엘리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4,000불은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저는 돈이 없었고 그리고 또 제 남편도 돈이 없었고 저희는 하여튼 돈은 없이 한 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은행에 4,000불 있었어요. 제 돈이. 그랬는데 연말이 되니까 200불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아노 쳐야 되잖아. 반주.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반주자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반주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 좋은 반주자라는 개념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반주자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00불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반주자를 구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음악은 난 모르니까. 음악하는 분야가 아닌데 예배에 반주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푹이라도 치던가. 근데 하여튼 그게 어려웠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15년쯤 되니까 목사 밥을 먹이더라고요. 모든 걸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랬어요. 15년 되니까. 10년 되면 교회가 된다는 거고 15년이 되면 가장 강한 교회가, 강한 조직체가 된다는데 저는 그때 15년이 됐을 때 우리 집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못하죠, 나 때문에. 그러고서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신앙과 교회라는. 그러니까 돈 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일을 벌렸죠. 그러니까 15년 때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10년은 최소한 지나야 교회가 된다는 거, 15년은 지나야 목사 밥을 먹일 만큼 교회가 된다는 거. 물론 우리 UMC에서 목사 밥 먹인다는 의미는 다른 교단하고는 좀 달라요. UMC는요, 교단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교단에 목사 월급이 1년에 4만 불이면은 교단에다 내야 하는 돈이 4만 불이에요. 거기다가 목사에게 주택비를 줘야 되니까 요즘 주택비가 1년에 3만 불은 들잖아요. 뭐 2만 원씩 3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0한 2, 3만 불이 있어야만 기본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단에서 요구하는 게 교단의 분담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포션먼트, 교단이 필요로 하는 거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교회에게 분담을 시키는데 그게 교회 예산에 물론 건물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빼줘요. 그러나 교회 예산의 10%가 넘어요. 11조 이상을 교단에다 내야 돼요. 거기다가 의료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의료보험이 1년에 아마 한 16,000, 7,000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메디케어를 하면 65세가 넘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100% 내야만 해요.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연금을 또 이제 교단에서 하거든요. 그 연금을 또 펜션. 미국 장로교는 그거를 UMC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걸 아예 그냥 미국 장로교는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처럼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받는 것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UMC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 데는 자본주의고 교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회주의고 그래요. 그게 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교단 얘기인데 이렇게 말해주면 미안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단이 이게 유지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는 나라는 다 망하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UMC는 미국의 민주당을 아주 목놓아 지지하는 교단인데 전 하여튼 그 사회주의 시스템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안 돼요. 이게 개척교회를 못 해요. 개척교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어떻게 미니멈 셀러리를 받냐고요. 내가 다 헌금을 도로 다 내놔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 펜션을 내가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많이 헌금을 못한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인감의 90%를 헌금을 했대는데 나는 90%를 헌금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 그거 감사한 거죠. 내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킨 것 같아요. 목사해라 너 교회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되니까 너 목사해서 교회 섬기면서 너 헌금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로 살았던 날들이 참 행복했다.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성경 하나 들고 설교 하나 가지고 절절매너라고 그 설교 때문에 다른 걸 다 잊어버려야 하니까 다른 걸 기억하면 설교를 못 하잖아. 지난주에 교인들이 날 속썩인 어떤 교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교인에게 섭섭하다. 문제가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잖아. 내 머릿속에서 그걸 지워야만 새로운 게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한 주일이면 잊어버렸어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36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난 것처럼 후다닥 갔구나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교인 수,
교인 수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거는 장소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인 수가 처음부터 막 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나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걸 배우지 못할 거예요. 저는 갓난아기를 그 임신해서 낳은 엄마 같은 그 처음부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기적도 많이 보고 놀라운 경험도 많고 감사도 많고 그 물론 고통도 많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교인 수가요 30명 될 때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30명. 저는 그 30명이 교회의 베이직 넘버라고 생각해요. 30명. 이게 큰 교회들이 뭐 몇백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뭐 분열이 되고 와르르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세요. 몇 명 남아있나? 30명 남아있어요. 이렇게. 뭐 아이들까지 하면 좀 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30명, 교인 30명.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30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50명 되기까지가 이제 힘들어져요. 뭐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50명이 힘들고요. 50명이 되면 75명 되기는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50명에서 70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명에서 100명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명이 넘으면 그 다음에 150명 될 때까지가 엄청 어려워요. 15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0명을 끌고 나가서 목회하죠. 그렇죠? 10가정이면은 뭐 벌써 20명이 넘잖아. 애들까지 하면 30명 넘죠. 그러니까 그건 전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다. 가장 힘든 과정을 안 한 거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레스루트,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시작하는 게 개척교회죠, 사실은. 그래야 많은 정말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명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인간관계, 뭐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자기네끼리 서로 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10가정이든 뭐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초를 이미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격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해도 또 그 사람들이 또 떠나죠. 남아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또 떠나요. 떠나도 일단은 그 30명에서 출발해서 30명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30명이 몽땅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다. 뭐 이러면 이제 다시 또 해야죠. 그쵸?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교인 수가 30명 될 때까지. 왜냐하면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거든요. 뭐 전철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뭐 이런.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 커피숍 이런데 학교 앉아가지고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가가지고 이게 말 걸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도 젊으니까 나보다 한 10년 이렇게 아래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20대 애들.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걸고 내가 교회를 하는데 여기 와봐라. 또 무슨 애들 동네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기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찾아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오겠다. 그래서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야채 가게 그 당시에 노동을 대부분 하고 살았는데 제 남편이 야채 가게에서 노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채 가게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밤중에 밤일을 하니까 밤에 찾아가가지고 1시, 2시 이럴 때 찾아가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고, 페들러를 그 당시 길거리에서 페들러가 뭔지 아세요? 네, 그 페들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 찾아가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 두 분이 동업을 페들러를 했었는데, 한 분은 제가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까 금방 나왔어요. 금방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속을 썩히고 금방 떠났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내 속을 썩힌다는 건 내 속을 썩힌 게 아니라 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을 썩히고 교회를 이제 데미지 주고 떠난 거죠, 결국. 그러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 25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이 맨하탄에 사는데, 옛날에 내가 자기한테 교회 오라고 말했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10년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하시다가 내가 은퇴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전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한 사람은 금방 왔고 한 사람은 25년이 지난 다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교회를 오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따라 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따라 나서는 걸 보면 정말 기적같이 느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오죠. 안 오다가 그래도 뭐 25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다는 거,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굉장한 근데 25년 만에 만났는데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만났었죠. 32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교인 수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채가게 노동자하고 대학에서 뭐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하고 무슨 애기 길러는 엄마하고 무슨 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신앙의 가족이지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30명 될 때까지가 얼마나 세월이 걸리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퀸즈는 좀 쉬울 거예요. 퀸즈, 뉴욕의 퀸즈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뉴저지도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퀸즈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국 음식 먹고 살고, 뭐 한국식으로 살고, 이러니까 좀 쉬워요, 그런 데로. 근데 전 맨하탄에서 했기 때문에, 맨하탄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아주 부자에서부터 정말 홈레스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부터 박사 학위를 한 박사 이후에 포스닥을 하는 사람들까지, 뭐 하여튼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뭐 엄청난 부자에서 가난한 뭐 하여튼 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씩 처음에는 제가 댕기면서 많이 긁어 모았죠. 긁어 모으려고 노력했죠. 긁는다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든지 뭐 교회로 오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에 안 하기 시작을 했죠. 왜 안 했는가 하면, 이게 내가 가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목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해요. 자기를 특별히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가깝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교회의 위계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나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신앙으로 질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교회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직분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직분도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그래서 직분이 없으면 세상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무슨 박사님, 회장님, 교수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면은
그 위계 질서가 그냥 세상 것들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건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나 오고 가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 기본적인 저거였어요. 그 입장이었어요. 교인들이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사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편하고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그 교인들을 그렇게 하는다고 했는데도 교인들이 자기네끼리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뭐 퀸즈 같은 경우에 비슷하니까 뭐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뭐 이러니까는 비교적 쉽게 이렇게 개들롱이 될지 몰라도 맨하탄은 안 돼요. 안 되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맨날 부딪혀요. 자기네 문제. 뭐 언어권도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는 뭐 아무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뭐가 어째서 안 나와.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로 가기도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가 싫지 않았는데 좋았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장소를 두 군데서 처음에 9년 목회하던 곳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26년 뭐 27년을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27년 마지막에 있었던 이 교회는 부자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이동이 더 심했어요. 여행도 무진장 다녀요. 돈들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물론 뭐 1년에 뭐 한 주일도 안 빠지는 교인들이 있지만은 돈도 없고 그런 교인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동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3년이면 교회를 새로 했어요. 3년이면 개척교회를 또 해야 돼요. 교회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면 교회의 패러다임을 시프팅한다 뭐 이런 얘기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금요일, 아주 쉬운 예로 금요일 날마다 무슨 찬양 예배를 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금요일 찬양 예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그럼 그게 오지 않을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기도회로 바꿔야 된다든가 뭐 화요일 성경 공부를 바꿔야 되면 계속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좀 많이 이렇게 있어 보일 때는 언젠가 하면 떠날 교인들과 앞으로 6개월 후에 떠날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이 같이 있을 때 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에는 교인이 뭐 많이 있는데 왜 목사님 걱정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는 아, 저 사람은 6개월 후에 갈 거고 이 사람은 뭐 7개월 후에 갈, 이 사람은 몇 달, 뭐 3개월 후에 다 갈 사람이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민교회의 아마 특징이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일 거예요. 현대교회의 특징이고. 근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그런 다이나믹스를 모르면 어떤 사람들에게 막 집중해서 거기만 매달리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3년이면 교인이 바뀌는데 새로운 걸 뭘 해야 하는데 뭘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고 새로 오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술하는 학생들이 교인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 미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술 전시회를 한다든가 뭐 학생들 데리고 뭐 애들을 가르치고 뭐 그런 걸 발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런 걸로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걸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 오는 교인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 사람이 가능성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창조적인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없으면 목회를 계속 못 해가요.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또 생각해야 되죠. 그럼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더구나 이제 돈도 없으니까 부목사, 전도사 뭐 아예 없으니까 교인들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 교인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교인들을 시켰죠. 전 교인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웬만한 전도사, 목사보다 낫었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전도사, 부목사 써봤자 돈만 나가지 우리 교인들만도 못하니까. 교인들이 더 잘하니까. 근데 그 교인이 잘하다가 한국으로 나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제가 79년에 왔는데, 신학교 왔을 때 79년에 왔고 82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79년에 신학교에 들어올 때 유니온 신학교에다가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그 과정을 하겠다라고 편지를 썼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나를 그 장학금 줘서 유니온으로 보낸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혁명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사회운동가가. 제가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이화대학의 졸업생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장관을 하는지 아시죠? 네? 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같이 일하고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살겠다. 세상에서는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그러고서는 이제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때 제가 그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했을 때, 제 눈에 비친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몰라요. 그런데 뭐 설교하시는 분들 그게 옛날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 교회는 완전히 유교적인 공동체예요. 유교. 우리 아버지가 유교 신자라고, 저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유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못된 딸이었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할아버지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랬던 분이, 그때는 내가 할아버지를 평가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고, 나이가 어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열정적인 경건이 아니라 열정적인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굉장히 정열을 가지고, 그리고 신비주의라기보다는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열정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학은 간단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 역시 윤리도덕이잖아요. 윤리도덕을 따라가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가진 신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뇨였는데 1년 동안 당뇨약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는 거기를 댕기면서 거기서 주는 생수라는 걸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셨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까지도 뭐 내일 주일날 교회 뭐 성탄절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 건축을 두 교회를, 한 교회는 완전히 자기가 전 재산,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세워 건물을 지었고, 다른 한 교회는 자기가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논을 팔아서 반을 건축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가 20대에 한 일이에요. 그 반을 바친 거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으로 과수원을 샀는데 그게 농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헌금에, 교회 헌금의 반 이상이 우리 집에서 나왔었거든요. 장로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우리 어머니는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자기 철저한 신앙이니까 일찍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게 전부인데 왜 오래 살려고 애를 쓰냐고요. 사람들 다 엉터리들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 신학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59세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40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19에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맞이해. 그런데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제가 어머니가 무척 외로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엄청 외로웠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자 문제로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신학에서 볼 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여자 문제 스캔들을 일으키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 때문에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한 장로 같은 장로는 법 없이 산다. 네? 그 전에 여기 김형훈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김형훈 목사님의 큰형님이 김형칠 목사님이 그 상주업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그 김형훈 목사님이 상주 그쪽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잘 아는데 한 장로 같은 장로만 있으면 교회 해볼만 하다고. 그렇죠. 한 장로 같은 장로만 있으면 교회 해볼만 하죠. 경서노회 노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서노회 재단 이사장을 30년 이상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살고 모범생으로 살고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신학이에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복음으로 믿고 있으세요? 그렇게 설교하고 계세요? 뭘 설교하냐고요, 목사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다. 특히 장로교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들이죠. 이거는 뭐 완전히 유교 신자를 길러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삼강오륜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에다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까지 더 보태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율법에 젖어들게끔 계속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본 교회에 대한 제 판단이었어. 한국 교회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학과 대학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고민했는가 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무너졌어요. 결정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성경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 사람이 쓴 거잖아요. 네? 아직도 여러분 뭐 하나님이 글씨를 써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피어리어드를 딱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성경에 옛날에 피어리어드가 없는 것 같은데 찍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안 찍으면은 그게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 맞춤표를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글을 썼다 그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던 뭐 불러주셨던 꿈에 보였던 뭐든 간에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학과에서 그 얘기를 듣고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사람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고민에 해답을 얻은 게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게 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내 실존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그냥 얽히면서 내가 얻은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 특히 그리고 또 60년대 이후에 한국에 순복음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순복음 교회 목사님도 계시죠? 네, 뭐 그분들 할 수 없어. 계셔도 어쩔 수 없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또 6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네? 맞는 얘기지만 그럼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그럼 예수는 기복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까지 덤으로 더 가는 거잖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사나운 기독교인을 만드는 건데 그 신학에 의하면 예수는 잘못된 인간이에요. 네? 예수가 세상에서 잘 됐어요? 돈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복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 구약에 의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있으니까, 네? 부활한 예수가 땅 위에 돌아다녀서 지금도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승천했다고요? 좋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서 살았다고 치잖아요. 부활해서 땅에 제자들을 만난 거 얼마나 돼요? 뭐 40일인가? 사도행전까지 얘기하면, 그쵸? 뭐 40일 정도라고 얘기하자고요.
23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을 하고 4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무슨 유령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용기라는 사람이 정말 한국 교회를 망쳐먹은 인간이죠. 유교를 계속 떠들어대는 그 한국 교회도 정말 한심하지만, 장로교 이건 그 정말 웃기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그래도 가르쳤잖아요, 교회가.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에서 순공하고 출세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요. 물론 하여튼 그런 얘기는 할 말이 많겠죠. 내가 조용기 목사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나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다면 난 할 말이 많아요. 당신이 한 것이 무슨 짓인지 알아야 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 지경이 된 거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조용기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장로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이단이라 그랬다가 사입이라 그랬다가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 잡는 게 매거든. 교회가 되잖아요. 많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따라한 거예요. 장로교가 따라하고 감리교가 먼저 따라했을 거예요, 아마. 감리교가 따라하고 장로교가 따라하고 전부 꽁 잡는 게 매가 돼버려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됐어요. 아무것도.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바닥이 됐다, 난장판이 됐다. 교회가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적인 한국교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를 전하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은 십자가의 동전의 뒷면이에요. 십자가를 힘있게 만드는 게 부활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 도깨비 갖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십자가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부활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로 끝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라고. 마가복음 뒤에 부활 얘기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본래 마가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면 충분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구약에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거든. 실패자거든요. 내가 유니온 신학교 있을 때 구약을 가르치는 그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하고 요나서 이런 거 전문하신 분인데, 그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가깝게 많이 지냈어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많이 지냈는데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구약학자니까 신약은 PS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약은 PS,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PS 하고 빠뜨린 거 쓰잖아요. 그게 그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구약에 다 있는 거라 이거예요. 신약에 있는 것이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 십자가가 구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만이 신약의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약이 경전에서 빼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약의 그 기본적인 신앙의 흐름이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구약을 설교할 때 항상 십자가의 빛에서 구약을 해석했어요. 구약에서 신약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요셉을 설명하고 십자가에서 요나를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구약의 에스겔을 얘기하고 이사야를 얘기했지 십자가 없는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은 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이 기존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꾸는 다른 목회자가 되고 다른 교회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나만의 신학. 나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 남았는데 거기 세 번째까지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가? 뭐 교회는 다 어떤 특별한 대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회를 예를 들면 뭐 감옥에 가서 미니스트리 감옥의 죄수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든가 요즘은 뭐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뭐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국제결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천하게 여겼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특별한 어떤 그 대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여자이기 때문에 전 사실 굉장히 놀란 거가 제가 한 20몇 년간 목회를 했을 때 우연히 뉴저지에 이제 시장을 보러 가끔 오는데 그전에는 뉴저지에 뭐 별로 안 왔었지만 뉴저지 시장을 보러 오는데 우연히 옆에서 어떤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 뭐 여자 목사가 좀 나는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안 나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뭐 이러면서 자기니까 여자 목사가 있는 데는 여자 목사를 보면 재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당신은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여자가 목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이 들겠구나.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말이 벌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복신앙의 말이에요.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무당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기독교가 왜 그 지경이 됐냐고요? 적어도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낫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교보다는 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천한 무속신앙의,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는 원시종교예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나 다 원시종교가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그 신앙, 종교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등종교로 승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종교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윤리나 도덕이나 무슨 철학이나 뭐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가장 밑바닥의 무속신앙이라는 거 본능적인 거잖아요. 본능이에요. 그게 먹고 뭐 더 많이 가지고 뭐 섹스하고 무슨 뭐 이런 걸로 그냥 뒤죽박죽이 그게 무속신앙이잖아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라는 건 남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윤리가 시작되는 거지 나만 생각하면 윤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윤리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냥 욕심 사나운 이런 것들로 그냥 들들 끓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보면 재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자 목사가 재수가 없다는 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전 뭐 처음부터 여자였고 뭐 나이도 어렸고 뭐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이기 때문에 뭐 말도 함부로 목사님들이 주로 말을 함부로 하죠. 나한테 남자 목사님들이 뭐 그런 거 뭐 함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게 난 뭐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뭐 그 관심 갖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뭐 당연하니까 그럴 거다. 당신들의 눈에 내가 여자로 보이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다. 나한테 당신들은 남자도 아니고 저 하나의 인간이지 뭐 나를 여자로 본다는 건 당신들의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니까. 당신들의 잘못이죠. 네? 아니 여자로 볼 사람은 지 와이프가 여자여야지 왜 내가 여자여야 하느냐고요. 네? 내 남편이 나에게 남자여야지 다른 남자가 왜 나한테 남자여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웃기는 인간들이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저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질들이 많아요. 별 저질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초월했었어요. 처음부터. 하려면 하라.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라는 한계가 있어요. 여자라는 장점도 많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나이도 또 관계가 있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려면은 나이가 많으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오래 못 살아요. 병들어 죽어요. 40대 말이라도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못해요. 안 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든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과거에 뉴욕에서 보면 이 양반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회를 하잖아요. 만약 그러면 참 신비롭게도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날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목사인데 목사를 하니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요. 쫄딱 다 없어져요.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면 안 되고 또 돈 있다고 해서 뭐 개척교회 한다 그거 안 돼요. 돈 가지고 처발라 가지고서는 뭐 거기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천만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교회 어려운 교회들 가서 11조 생활 잘해서 교회 도와주고 많은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지 목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개척교회는 나이 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제 지론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정말 하면 안 돼. 제가 한 3년을 조기 은퇴를 한 셈이에요. 우리 교단은 만 72세까지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72세가 아니라 70도 채 되기 전에 한 6개월만 더 있으면 70이 되기 때문에 좀 뭐 돈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제가 그만뒀어요. 안 했어요. 일찍이 한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내 목회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3년 그러니까 이게 7년의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3년이면 70%의 교인이 바뀌니까 3년이 이제 지나서 70%의 교인이 바뀌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오는데 도저히 내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 나이에 또 새로운 뭐를 시작을 해서 그걸 해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한 거예요. 교인들은 내 은퇴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이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은퇴를 한 거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 양반이 내가 은퇴해야겠다 그랬더니 그전 같으면은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하지 말라 소리 안 하더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은퇴해야겠다. 그러고 제가 은퇴한 거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개척교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척을 하려면 가족이나 협력자가 있는지, 뭐 다른 교회에서 뭐 교인들 잔뜩 같이 나오겠다 그러면 뭐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겠죠. 그거는 뭐 저 같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거기도 거칠 건 거쳐야겠죠. 그런 식의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우선 어떤 분들은 50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뭐 또 60이 다 돼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봐요. 심지어 뭐 은퇴한 목사님들도 뭐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그분들을 보면 나는 저 양반들 정말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굉장히 무책임하구나.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자기가 데리고 나온 그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돼야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 자기 나이가 은퇴한 나이인데 10년이 지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교회 그냥 엄마 뱃속에서 유산시키는 거예요. 10년은 저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10년도 되기 전에 교회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애를 유산시키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목사가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거죠. 전 목사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은퇴를 할 때 우리 교단의 감독, 감리사 또 뭐 한인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 계속 남아가지고 원로 목사 할까봐. 천만에 저 안 해요. 우리 집도 교회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여기 유조지 오는 게 더 쉬워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철 2번 타야 되고 택시를 타면 가는데 30불, 오는데 30불. 내가 미쳤다고 60불씩을 내고 그 길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내가 왜 시어머니 노릇을 해? 미쳤다고 내가 시어머니를 하느냐고요. 아유,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지끈지끈 아픈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가느냐고요. 그거 안 해요, 저는. 안 하길,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사실은. 교인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남아있길 바랬어요, 저한테.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물론 그게 안 되지만, 근데 우리 교단에서 또 그러고 전부들 착각한 거가 내가 남아있을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를 부목사처럼 만들어 버릴까봐. 저는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신학이 교회가 뭐냐? 저는 목사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왜 거기서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냐고요. 내가 없는데 내 교회가 왜 거기 있냐고요. 난 없어 거기. 그래서 그런 걸 안 한다고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 보고 목사하지 말라고 맨날 말하는 목사예요. 목사가 왜 목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꼭 목사를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들죠. 네, 제가 시간 딱 됐죠. 네, 다음에 또 끝내야 하니까 네, 제가 그냥 요 강의는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네, 거기 제 책 소개한 거 이거 혹시 이 책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책 원하시는 분들 적어주세요. 이게 아마 아직 배로 오는 책들이 안 왔지만 오면 보내드릴게요. 근데 책값은 20불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적어주세요. 주소를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